할렐루야. 믿음의 요정 50주차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서만화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다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버린 양 되사 생명 주며 그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되시나니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되시나이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되시나이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정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50주 동안 쉬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사오니 저희 모든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영하는 생업 위에도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통해 물질의 넉넉함으로 주님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늘 새 힘을 다하시는 은총 속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친히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셔서
때때로 힘겨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혼이 깃드는 주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여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미혹됨이 없도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며 승리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스모나 가족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되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압살롬은 반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히도벨이라는 반역자죠. 천재적인 지략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죽일 것인가에 대한 먼저 계획을 묻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묵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계략은 무엇입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천재적인 지략가인데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천재적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을 말하는데요. 군사 12,000명을 죽게 되면 오늘 밤에 기습을 해서 그렇게 작전을 펼치겠다.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 데려오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합니다. 다윗 군대는 먼 길을 걸어 지쳐있고 군대의 사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히도벨의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는 압살롬과 모였던 지휘관 장로들이 열광합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고난 지략입니다. 만약 이 방법대로 갔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리는데요.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원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후세를 부르게 되는데 이 후세는 위장을 하여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였지만 압살롬의 아군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 2번을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후세는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작전을 말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용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고요. 다윗은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이 명예욕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온 군사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불러 모아서 그냥 한 번만에 왕이 이 압살롬이 왕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루게 되면은 모든 백성을 다 죽이자. 그리하면 최고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후세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요, 두 가지인데요. 다윗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교만을 부추기기 위한 것입니다. 압살롬과 지휘관들은요, 이 후세의 작전을 듣고는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결국 후세의 작전을 취하게 되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후세의 이 계획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죠. 압살롬이 후세의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사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건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의 계획이 패하도록,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두신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친구 후세를 위장 전술을 통해서 이 압살롬에 보내어 압살롬에게 다윗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말해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의 지략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멸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과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후세를 보내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악한 자의 꾀가 멸해지기를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악한 자의 계획을 멸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운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서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